할렐루야. 오늘도 오브 한가족 예배 나오신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또 온라인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는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안산동산교회는 코로나19 상황 가운데서 안전하게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앞에 개별 의자에 앉으시는 분들은 하얀 천이 덮인 의자에만 좀 앉아주시기를 부탁드리고요. 나무 의자에 앉으시는 분들은 빨간 테이프가 담겨져 있는 그 의자에서 한 분씩 앉아서 예배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마스크는 예배가 끝날 때까지, 이 예배당을 나설 때까지 벗지 않고 쓴 채로 함께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퇴장하실 때는 안전수칙에 의거해서 안전거리 유지하시면서 천천히 차례대로 퇴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귀한 자리로 불러주셨습니다. 때로는 내 삶을 돌아볼 때 이 일은 일어나지 않았으면 어땠을까라고 생각되어지는 일들도 있을 줄 압니다. 그런데 그런 일들이 하나하나 쌓이고 또 내 삶 가운데 겪어지면서 지금의 내가 있음을 또한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내 삶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다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허락하시는 일들임을 우리가 좀 인정하고 또 그것에 감사할 때, 또 그 일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하나하나 해결해 갈 때에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오늘 첫 곡으로 함께 또 은혜라는 곡을 나누실 텐데, 이 은혜라는 곡을 하나님께 올려드릴 때에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고백했으면 좋겠어요. 모든 것이 은혜였음을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찬송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고백할까요?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고백합시다.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없었던 것은 모든 것이 은혜였소. 우리 한번 1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아침에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건 하나도
것이 은혜. 은혜. 믿음으로 2절로 고백합시다.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산이고 어린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이것이요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이것이 당연한 것 아닙니다.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소. 모든 것이 하나님, 그분을 찬송합니다. 그분께 영광 올려드립니다. 할렐루야. 찬송가 365장입니다. 고백하며 나갑시다.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할까요? 마음속에 근심 있는 사랑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슬픈 마음 있을 때에라도 주 예수께 달래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달래라. 2절입니다. 눈물 나며 깊은 한숨 쉴 때 주 예수 앞에 달래어라.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래 지금 앞에 조금 앞에 겁을 내는 자요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하늘나라 바라보는 자요 주 예수께 아래라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그렇습니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그 어느 것도 다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예수 앞에 주 예수 앞에 아래오라 주리의 친구니 무엇이나 근심하지 말고 주 예수께 아래라 우리 주님 우리의 사정을 또 누구보다 잘 아십니다 누구나 앞으로 나아가기 원합니다 그분께 다 되기를 원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함께 고백할까요? 마라나타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실 길을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우린 가리라 우리 주님 하늘 영광 온 땅 덮을 때 우리 땅 끝에서 주를 맞으리 마라나타 마라나타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속히 오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주님 맞을 준비가 되어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하시고 이렇게 주님의 오심을 갈망하는 주님의 백성이 될 수 있었습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입니다. 주님의 은혜 없이는 그 누구도 그 무엇도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없는 저희는 참으로 죽어있는 존재입니다. 우리의 연약함, 우리의 부족함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어서 주님의 은혜 가운데서 그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덧입어서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도록 오늘 이렇게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직 주의 은혜만을 구하고 오직 주께 받은 은혜를 헤아리면서 살아가는 복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의 우리가 있기까지 하나님 이 땅에서 또 부모의 위치에서 수고해 주신 우리의 사랑하는 부모님들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부모라는 이름으로 살아가고 있는 주의 백성들을 다시 한번 기억하여 주시어서 저들의 그 모든 수고와 저들의 그 모든 헌신 위에 하나님 갑절의 은혜와 축복과 위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수고와 많은 눈물이 있었지만 그 눈물이 변화해서 기쁨 되게 하시는 것이 이 놀라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 아니겠습니까? 오늘 그 영적인 비밀을 깨닫는 또 하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또 그 무엇보다도 우리에게 가장 든든하고 가장 신뢰할 수 있는 아버지가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 아버지가 계신다는 것을 하나님 다시 한번 깨닫고 확신하며 그 소망과 믿음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찬양과 고백과 기도를 받아주신 하나님, 오늘 예배 가운데 특별히 말씀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서 우리의 모든 간구와 소원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신 응답으로 채워 주시옵고 또 말씀 가운데 깨닫는 성령의 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또 이렇게 오부 예배 나오신, 오부 한가족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은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743쪽입니다. 구약성경 743쪽 느헤미야 11장 1절에서 2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짧은 절이니까는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하고 그 10분의 9는 다른 성읍에 거주하게 하였으며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느니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 보셨나요? 어디서 살아야 대박입니까? 말씀 제목이 마음에 드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어디서 살아야 대박입니까? 요즘 대박 많이 하시잖아요. 대박이라는 말은 이 고기잡이 배가 출항을 했다가 만선이 돼서 고기를 가득 잡아서 이 돌아온 것에 대해서 유래했다고 해서 대박이라는 단어는 뭔가를 했을 때 크게 성공했거나 어떤 큰 축복을 받았을 때 와 대박 이렇게 표현을 한다고 합니다. 여러분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런 영적인 원리 아세요? 하나님의 복은 사모하지 않으면 주어지지 않습니다. 힌트를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이 대박나는 인생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 작년에 아내가 어떤 그 세미나에 참석했다가 다 세미나 교육이 마치고 이제 뒤에 뒤풀이로 모였는데 이 주부들이 모였는데 이 세미나 주제와 전혀 상관없이 이제 차를 마시면서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런데 그 주부들 다 주부들인데 주부들이 모였을 때 어떤 주제로 이야기를 했을까요? 요즘 밖에서 주부들이 모이면 무슨 이야기를 주로 나눌 것 같습니까? 주제가 뭐였을 것 같습니까? 부동산에 관한 이야기를 나누었다고 합니다. 요즘 어느 동네가 괜찮다더라, 어느 동네 집값이 많이 올랐다더라, 뭐 어디는 역세권이 좋고 어디는 학세권이 좋고, 학세권 뭔지 아세요? 뭐 학군이 뭐 좋다 뭐 이런 것 같아요. 어디는 숲이 있는 숲세권이 좋더라, 막 이런 뭐 아내는 처음 들어보는 뭐 그 다양한 정보들을 막 수없이 나누더래요. 네. 정말 대한민국처럼 이 집값과 땅값이 이 관심이 뜨거운 곳이 또 어디 있을까 싶습니다. 이제는 웬만한 국민들이 다 부동산 전문가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여러분 만약에 대박의 기준이 이렇게 돈 버는 거라면요, 여러분들이 열심히 여기 앉아 있을 게 아니라 열심히 정보를 막 캐고 정보를 공유하고 막 공부해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정보를 이용해 가지고 부지런히 이사 다니고 집을 사고 팔고 땅도 사고 팔고 막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박은 세상의 사람들이 이야기하는 대박과는 좀 개념이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예수를 믿는 우리에게 있어서 대박은 돈 버는 게 기준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대박은 무엇일까요? 우리에게 있어서 대박은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이죠. 동의하십니까?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게 진정한 대박인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는 거, 그것이 진정한 대박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질문을 곱씹어 봐야 돼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대박이 날까요? 우리는 어디서 살아야 대박이 날까요? 성경은 어디서 살아야지 대박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에서 한 무리의 사람들이 등장을 해요. 한 무리의 백성들이 복을 받고 있습니다. 아까 읽었던 말씀 2절 말씀에 보면은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를 위하여 백성들이 복을 빌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이 전 백성들이 복을 빌어주고 있습니다. 말씀 그대로 한다면, 문자 그대로 한다면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이 대박이 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럼 여러분 결론은 나왔으니까
이제 집 팔고 재산 다 정리해서 이스라엘 예루살렘으로 또 우리의 거주지를 옮겨야 될까요? 그런 식의 적용이 되는 건 아니겠죠. 오늘 말씀이 하고자 하는 이 예루살렘, 왜 예루살렘에 사는데 우리가 복을 받는 것인가 라는 것을 한번 질문을 가지고 오늘의 말씀을 들었으면 좋겠어요. 우리는 예루살렘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또 그 예루살렘을 어떻게 바라봐야 하는지 먼저 잘 정리해서 이해할 필요가 있겠죠. 여러분, 그렇다면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예루살렘은 어떤 곳일까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1절에 보면은 예루살렘을 표현할 때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은 거룩한 성이라는 것이죠. 예루살렘이 거룩한 이유는 그곳에 바로 하나님의 성전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에서 돌아온 거죠. 포로로 끌려갔다 돌아온 상태예요. 어차피 다 폐허가 됐습니다. 어차피 다 망가졌어요. 기존에 도시가 있던 곳은 더 끔찍하게 망가졌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른 곳에 그냥 빈 땅에 새로운 도시를 건축하는 게 더 효과적이었을 거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굳이 완전히 폐허가 되어버린 이 예루살렘 성을, 그것도 적들이 막 수시로 협박하고 위협하고 있는 그러한 상황 속에서 목숨 걸고 굳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했던 이유, 꼭 예루살렘을 사수하려고 했던 이유는 바로 그곳에 성전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이 하나님께 예배하는 곳이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예루살렘에 집중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가 있는 이 성전을 중심으로 회복되는 것이 진정한 회복이라고 믿었던 것입니다.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있어서, 예루살렘에 사는 사람들에게 이 약속되었던 하나님의 축복을 또한 기다렸던 거예요. 이사야서 4장 3절 말씀에 보면 이러한 상황을 두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시온에 남아있는 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곧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 중 기록된 모든 사람은 거룩하다 칭함을 얻으리니. 아멘. 하나님은 예루살렘을 거룩한 성으로 만드실 뿐만 아니라 그 안에 거주하였다고 기록되는 모든 사람, 모든 백성들까지도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겠다고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예언하고 약속하고 계셨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매어서 원했던 것은 바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원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목매었던 그 거룩이 무엇일까요? 거룩의 정의를 여러 가지 표현할 수 있겠지만, 거룩은 마치 빛과 같은 거라고 이야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빛을 비추면 여러분, 어둠은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빛을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고 사라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도 자신을 드러낼 때, 자신을 나타낼 때에 요한복음 12장 46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는 빛으로 세상에 왔나니 물은 나를 믿는 자로 어둠에 거하지 않게 하려 함이로다. 예수님은요, 빛과 같은 존재로 오셨다는 거예요. 왜요? 어둠 가운데 있는, 어둠 속에 있는 자들을 건져내기 위해서 당신이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여기서 우리의 신분을, 우리의 처지를 좀 깨달을 수 있어야 되죠. 여러분, 우리는 그럼 어디에 있었던 존재라는 거예요? 우리는 죄로 오염된 어둠에 갇혀 있었던, 죄로 인해서 이미 사망 선고를 받고, 신분으로 얘기하자면, 상태로 얘기하자면 이미 죽어버린 상태, 어둠 속에서 죽어있는 상태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때로는 그렇게 매달리잖아요. 하나님과 좀 더 친해지고 싶은데, 하나님과 뭔가 친밀해지고 싶은데, 근데 뭔가 아무것도 느껴지지 않고 아무런 하나님과 나와 관계성도 없는 것처럼 여겨질 때, 여러분, 그 이유가 뭐냐면 어둠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죄로 인한 이 어둠의 그림자가 드리워 있기 때문에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안에서 교제하지 못하고 있는 답답함, 죽어 있는 것 같은 그러한 어려움을, 그러한 고통을 느끼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거룩한 빛이 비추게 되면 어둠은 반드시 물러가게 되어 있습니다. 거룩한 빛이 비추면 어둠이 드러나고, 그 어둠의 상태에 있는, 죽어 있는 상태에 있는 우리가 고쳐져서 다시 살아나는 역사가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은, 그러니까 이러한 원리로 얘기하자면 거룩은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렇게 두들겨 맞고 포로로 비참한 신분에 내몰렸던, 무지해 보였던 이스라엘 백성들도 이 원리만큼은 정확히 알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토록 그 죽을 지경에서 거룩한 백성이 되기 위해서 그렇게 몸부림쳤던 것 같아요. 여러분, 거룩은 우리를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이 소원해야 되는, 보석같이 간절히 원하는 그것은 거룩이어야 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사모하고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 이 거룩한 빛을 비추는 바로 이 성전을 사모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전이 성전될 수 있는 것, 여러분, 이 예배당이 될 수 있는 것, 예루살렘이 예루살렘다울 수 있는 것은 그곳에 누가 계셔야 되는 것입니까? 바로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가 있어야지 이곳이 진정한 교회요, 이곳이 진정한 성전이요, 이곳이 진정한 예루살렘이 되는 것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저와 여러분들 모두가 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예언하고 있습니다. 이사야서 2장 3절 말씀이에요. 이사야 2장 3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드립니다. 같이, 화면에 있는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오르며 야곱의 하나님의 전에 이르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하리니 이는 율법이 시온에서부터 나올 것이요 여호와의 말씀이 예루살렘에서부터 나올 것임이니라. 아멘. 여러분,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산이고요, 예루살렘은 여호와의 산이고 하나님의 전이 있는 곳, 하나님의 전이 있기 때문에 그곳에 여호와의 말씀이 있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이어야 된다고 했죠. 하나님이 거하신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한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충만하고 그 말씀으로 다스림을 받는 곳이에요. 그러므로 성전에 거한다는 것은 말씀 안에 거한다는 거예요. 그가, 오늘 이 3절 말씀에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 우리가 그 길로 행하리라. 우리가 여호와 하나님은 길을 만드시고 길을 인도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분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다 보면 때로는 방향을 잃어버린 것 같은, 어디로 가야 될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어떻게 반응해야 될지를 잃어버린 것 같은 그런 막막함에 놓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가 그의 길을 우리에게 가르치실 것이라고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길을 가르쳐 주시는 분이세요. 그리고 우리가 그 길로 행할 수 있도록, 그 길로 따라갈 수 있도록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말씀 묵상 열심히 하고 계십니까? 요즘 우리 산돌 성경 읽기로 열심히 통독도 하고 또 그 본문으로 말씀 묵상도 하고 있는데 너무 귀한 것 같아요.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여러분에게 있어서, 저와 여러분에게 있어서 너무 좋은 기회입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붙잡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말씀 읽고 묵상하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해야만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잖아요.
그 말씀을 통해서 그 묵상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약속하신 축복이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될지, 여러분, 우리는 아는 것 같지만 실상은 모르잖아요. 실상은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습니다. 실상 우리는 당장 다음 주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년에 어디에 있을지, 어떻게 살아갈지 누구도 확신할 수 없잖아요. 나는 당연히 내년에도 여기에 있을 것 같고, 나는 당연히 내년에도 잘 나갈 것 같고, 나는 당연히 내년에도 오늘처럼 살 것 같지만, 여러분, 누구도 그 말에 확신할 수 없다는 거, 이미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살아오는 삶의 여정을 통해서 수없이 깨닫고 확인하고 있잖아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길을 아시고 우리의 길을 여시고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길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고 날마다 말씀을 묵상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1편 말씀, 우리가 잘 아는 유명한 말씀이잖아요. 시편 1편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복 있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복 있는 사람은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 율법을 묵상하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대박나는 인생이 다른 게 아니잖아요. 대박나는 인생, 복 있는 사람은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고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이 대박나는 인생, 복 있는 인생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즐거워하고 묵상하여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 말씀에 반응하고 말씀에 순종하는 삶,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는 거룩한 인생으로 대박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시 정리하자면, 예루살렘에 거한다는 것, 예루살렘에 산다는 것은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 때문에 하루하루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으며 살아가는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이 모습은 분명히 하나님의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과 동일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에 보면은, 예레미야 29장 14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도 한번 같이 읽도록 하죠.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는 너희들을 만날 것이며 너희를 포로된 중에서 다시 돌아오게 하되 떠났던 그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이것은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아멘.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나라를 잃고 성전이 완전히 다 폐허가 되었을 때, 그리고 포로로 끌려갈 때만 해도 자신들이 이렇게 다시 돌아올 거라고 아마 꿈꾸지 못했던 백성들이 대부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분명히 예언하시고 약속하셨어요. 오늘 이 예레미야 선지자처럼,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서 이 말씀처럼 하나님께서는 약속한 대로 반드시 내가 너희들을 다시 이 자리로 되돌리겠노라 라고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그렇게 실현이 되고 있는 것입니다. 약속한 것을 이루어 주시는,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성취하시는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예루살렘의 회복은 하나님의 약속이 실현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들이 복 있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이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실현하지 아니하시는 분,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약속하고 있는지 우리가 초점을 맞추며 살아갈 때에 그 방향을 잃지 않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자리, 역사의 자리, 그 기적의 자리, 축복의 자리에 우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에는 믿음의 사람들을 많이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또 노아는, 아브라함은 하면서 믿음의 사람들을 쭉 나열합니다. 그러면서 그 열거되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야기해요. 그들의 특징은, 그들의 공통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살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는 거예요. 믿음은 그런 차원에서 과거형이라기보다는 믿음이라는 것은 미래형에 가까운 거예요. 앞으로 일어날 일, 이미 일어난 일에 대해서는 우리가 확인을 하는 것이지 굳이 믿음이 필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러나 앞으로 일어날 일, 누구도 장담할 수 없는 그 일에 대해서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믿음은 미래형에 가까운 것입니다. 장차 이루어질 일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비록 이 땅에서는 이 지금 앞에서 쭉 열거했던 사람들의 인생이 어떠합니까? 마치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았어요. 외국인과 같은 인생은, 그런 험한 인생을 살았지만 결국 이 사람들은 하나같이 다 약속을 붙들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망하며 믿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곳으로 인도함을 받았다고 성경은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히브리서 11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그들은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건너뛰어서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여러분, 믿음의 선진들, 우리 믿음의 조상들은 더 나은 본향을 사모했고 곧 하늘에 있는 그 본향을 사모하면서 그 약속을 붙잡았던 사람들입니다. 이 땅에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어쩌면 이방인과 나그네처럼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험한 세월을 살아가고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오늘 하나님이 또 약속하고 있습니다. 장차 우리에게도 새 예루살렘 성이 예비되었노라고. 새 예루살렘 성이 건설되는 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모든 복과 영광을 누리게 될 천국에 임할 것이라는 그 사건의, 미래적 사건에 대한 과거의 어떤 그림자와 같이, 모형과 같이 이미 보여주는 예표가 되는 사건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실은 어렵고 비참했지만 하나님께서 이루실 그 영광스러움에 대한 비전을 붙잡고 약속을 바라봤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폐허가 됐던 예루살렘 성으로 다시 모이고 예루살렘 성을 재건할 수 있는 용기가 있었고 희생이 있었고 헌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이 땅을 살아가면서 어떠한 소망을 품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에 비추어서 내가 바라봐야 되는 것이 무엇인지, 내가 붙잡아야 되는 약속이 무엇인지를 한번 돌이켜보고 점검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용기 있게 여기까지 온 것 같은데, 아무리 천국을 소망하고 확신하는 사람들이라 하더라도요, 당장 눈앞에 어려움이 있고 당장 눈앞에 이 고생이 뻔히 보이니까는 피하고 싶었던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는 연약한 인간이잖아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피하고 싶었던 것 같습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도 그렇게 수고하며 성벽을 완공하고 약속을 바람했음에도 불구하고 정작 예루살렘 성 안에 살려고 하는 사람이 없어가지고 문제였다라고 오늘 성경이 상황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왜 그렇겠습니까? 예루살렘 성은요, 무려 140여 년 동안 완전히 회파되고 방치되어 있었기 때문에 누구도 재건할 엄두가 나지 않았던 곳이죠. 모든 건물은 허물어졌고 땅은 당연히 피폐해졌고 예루살렘 성의 상태는 도무지 다시 살아날 것 같지 않은, 다시 사람 살만한 도시가 될 것 같지 않은 가능성이라고는 1도 보이지 않는 그런 정도로 심각한 상태였을 것입니다. 겨우겨우 어떻게 예루살렘 성이 완공되었지만 그 안에 들어가서 산다는 것은 더 많은 희생과 불편을 감수해야 되는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과 바로 연결되는 본문은 실은 느헤미야 7장입니다. 느헤미야 7장 4절 말씀에 보면은 그 상황을 이렇게 묘사하죠. 그 성읍은 광대하고 그 주민은 적으며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하였음이니라. 성읍은 광대한 거에 비해서 백성이 살려고 하는, 이 안에 들어와서 이제 정착하면서 살려고 하는 백성은 아주 적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열악한 것은 살만한 집이 하나도 없었다는 거예요.
가옥은 미처 건축하지 못했다는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위험해서 백성들이 남아있지 않고 당장 살 수 있는 집이 하나도 없는 그런 완전히 황폐화된 그런 상태였던 것이죠. 그러니까 아마 상상을 해보면 성전, 또 이 당시 세워진 성전은 과거 솔로몬의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또 예수님 시대에 세워졌던 헤롯 성전과 비교해 봤을 때 건물상, 건축상으로 보면 너무너무 초라하기 그지없는 성전이에요. 그냥 간판만 성전 같은 그런 분위기, 거기에다 성벽 정도 쌓아놓은, 그리고 나머지는 허벌판 폐허가 되어 있는 이런 도심인 것이죠. 그런 곳에서 누구도 기쁘게 살고 싶지 않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그런데 기억하십시오. 대박나는 인생은 모두가 어렵다고 할 때에 헌신하는 사람이 대박나는 인생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1절 말씀에 보면은 어떤 사람들이 헌신했습니까? 1절에 보면 백성의 지도자들은 예루살렘에 거주하였고 그 남은 백성은 제비 뽑아 10분의 1은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두 그룹으로 나눠서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첫 번째 그룹은 지도자들입니다. 백성의 지도자들. 지도자들은 뭐 하는 사람들이에요? 지도자들은 어려울수록 앞장서는 사람들, 어려울수록 앞에서 헌신하는 사람들이 진정한 지도자들인 것이죠. 적어도 이스라엘 지금 이 공동체 안에서는 지도자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지도자들이 예루살렘에 먼저 거주했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은 우리 11장 전체를 읽어보면 오늘 예루살렘 성에 거주한 사람들을 얘기해요. 그 집안들을 이렇게 아주 구체적으로 언급을 하는데 그 지도자 가문을 언급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예루살렘에 거주한 사람들로 명단이 기록되었으니까 얼마나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 영광스러운 가문임이 이미 드러나 있는 지도자 그룹이 있고, 또 하나는 그냥 백성들이에요. 그냥 보통의 백성들. 그런데 이 백성 중에는 뭘 했다고요? 제비를 뽑았다고 이야기합니다. 제비 뽑기 아시죠? 이 제비 뽑기는 오늘날 우리 주변에서 보는 제비 뽑기랑은 차원이 다른 것 같아요. 오늘날 제비 뽑기는 아파트 청약 뭐 이런 거에 제비 뽑기를 하잖아요. 그런 막 부푸고 설레이는 그런 제비 뽑기가 아니라, 여기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비를 뽑으면 걸리면 예루살렘 성에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비록 걸리면 불편하게 되어지는 그런 뽑기였지만 그 일이 나에게, 이 제비 뽑기를 통해서 나에게 주어졌을 때에는 내가 온전히 그 결과에 순응하겠습니다, 그 결과대로 내가 순종하겠습니다라는 자세, 그런 동의를 같이 내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 제비 뽑기라는 것은 영적인 의미로 이런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과거에 가나안 땅을 지파별로 분배할 때에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결정하기 위해서 제비를 뽑았던 것처럼 지금 예루살렘에 거할 자를 선정함에 있어서도 제비를 뽑음으로써 이 일을 오로지 하나님께 맡기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이렇게 제비에 뽑혀서 예루살렘에 들어가게 된 이 사람들을 향해서 바로 2절에서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예루살렘에 거주하기를 자원하는 모든 자, 실은 제비 뽑아서 들어가는 건데, 그런데 성경은 그들의 상태를 자원해서 들어가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해 주고 있습니다. 즉 이것을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이 받아주셨다는 거예요. 내가 재수가 없어서 제비를 잘못 뽑아서 일어난 일이라고 원망하고 탓하는 것이 아니라, 제비에 뽑힌 사람은 그 누구라도 그 일을 하나님이 나에게 맡기신 일이구나, 나에게 맡기신 일로 여기고 순종하고 헌신하겠다는 그러한 자세였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오늘 제비 뽑아서 들어갈 지언정 예루살렘 성에 산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고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장 3절과 20절 말씀에 보면 반복되는 표현이 자기 기업에 살았고 라는 표현이 반복되고 있어요. 다른 사람들 얼마든지 각자 자기의 집에서 좀 더 안정적인 삶을
택할 수도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주변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헌신과 희생을 감수하면서 예루살렘에 거주하는 이 오늘 제비 뽑힌 사람들, 제비 뽑아서 순종한 사람들 때문에 비로소 이 예루살렘 성은 거룩한 시온산으로 온전한 예배의 공동체로 재건되어진 것인 줄로 믿습니다. 헌신하는 사람을 통해서 교회가 교회되어지는 것이고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진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헌신은 자기가 중심이 아닌, 헌신이라는 것은 자기 중심, 자기 뜻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지는 삶,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아가는 인생을 헌신하는 인생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을 통해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헌신하는 사람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반드시 복을 주시는 분이세요. 여러분, 헌신이라고 해서, 헌신한다고 해서 꼭 희생만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당장은 고통스러워 보이고 수고스러워 보일지는 몰라도 그게 전부는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헌신하는 사람을 기억해 주세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사람을 하나님 반드시 기억해 주십니다. 나는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지만, 나는 하나님 위해서, 하나님 나라 위해서 많은 것을 드린 것 같지만, 따지고 보면 내가 드린 것은 내가 받은 것에 비하면 별거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내가 받은 축복이 실은 더 엄청난 것이라는 것을 깨닫는 날이 온다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땅을 이 정복할 때에 가장 많은, 가장 귀한 땅을 받은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갈렙이 속한 이 유다 지파.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단 동편에서 요단강을 건너요. 건너서 딱 마주한 땅이 바로 이제 전쟁을 본격적으로 치러야 되는데, 그 땅에 누가 살고 있냐면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습니다. 아낙 자손, 거인 족속이 살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다들 막 누구도 선뜻 나서지 못하고 막 망설이고 주저주저 하고 있는 이러한 답답한 상황 속에서 앞장서서 저 땅을 내게 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면서 선봉에 서서 나갔던 사람이 바로 이 갈렙이에요. 헌신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공동체를 위해서 헌신했던 거예요. 갈렙의 헌신으로 갈렙이 속한 유다 지파는 가장 중요한 이 오늘의 예루살렘 땅을 차지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로 이스라엘 사람들, 이렇게도 얘기하지만 우리가 이스라엘 사람들 그 민족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유대인이라고 얘기하죠. 유다 지파 사람들이라고 얘기할 정도로 하나님이 정말 놀라운 축복을, 장자권의 대표성의 그런 축복을 부어주셨다는 것을 오늘도 우리가 목격할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선교를 하면서도 깨달은 원리가 동일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들을 섬기겠다고, 그들을 사랑하겠다고, 그들을 위해서 좀 뭔가 드리겠다라고 그렇게 하고 작정하고 나갔는데, 지금 돌이켜보니까, 하루하루 돌이켜보니까 제가 그곳에 있는 동안 더 많은 사랑을 받았어요. 제가 준 것보다, 제가 베푼 것보다 더 많은 사랑, 더 많은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 같지만 실은 더 큰 은혜를 누리고 있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백성, 우리 성도들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것을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내가 드리는 그 헌신보다 더 많은 복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은 어떤 헌신을 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중심되어서 무언가를 참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무언가를 손해보고 있습니까? 무언가를 희생하고 있습니까? 그런 인생을 살고 계시다면 여러분 정말 잘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그 수고를, 그 헌신과 그 인내를 오늘 분명히 기억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이 저녁 피곤하지만, 이 날도 좋은데 어디 여행도 안 가시고 이 오후 한가족 예배를 사모하면서
여러분, 피곤한 몸을 이끌고 또 코로나 때문에 요즘 이렇게 걱정도 심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모하면서 하나님의 거룩을 사모하면서 이 자리에 나오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 해주시는 대박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예루살렘에 돌아와 살도록 약속하셨고, 그 약속을 붙잡고 살아가는 백성들은 기꺼이 헌신하는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 성이 있습니다.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붙잡아야 되는, 우리가 기대하고 기다려야 되는 우리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 성은 어떤 곳입니까?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부터 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중간을 좀 생략하고 요한계시록 21장 2절에서 4절의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화면에 자막 보이시면 같이 한번 따라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아멘. 오늘 하나님이 약속하시는, 우리에게 약속된 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 그 모습이 어떠한 모습입니까? 그곳에 하나님의 장막이 있고, 하나님의 장막이, 하나님이 임하시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그 집이 사람들과, 우리 백성들과 함께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기 때문에 그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친히 그들과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그곳에서는 눈물이 없고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는 있지 않는 곳이라고, 오늘 하나님이 그 새 예루살렘 성을 우리를 위하여서 예비하셨노라고 약속해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바라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몸부림치고 무엇을 얻기 위하여서 헌신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 약속한 이 새 예루살렘 성을 오늘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다 바라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약속된 새 예루살렘 성, 그것을 믿음으로 확신하면서 이 땅에서 비록 우리가 나그네 같은 인생을 살지언정 그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는 이처럼 귀한 새 예루살렘 성이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확신하고 소망하면서 끝까지 인내하고 끝까지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주님이 빨리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시간에 같이 한번 찬양할 때에 우리 아까 고백했던 찬양이에요. 마라나타라는 찬양,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 그 소원을 이 찬양에 담아서 같이 한번 고백하도록 합니다. 어서 오시옵소서. 땅의 모든 끝 모든 족속 주를 찬송하게 하소서. 마라나타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모든 열방이 주께 돌아와 춤추며 경배하게 하소서. 우리 주님 다시 오시기를 만들자. 십자가를 들고 땅 끝까지
손을 들고 같이 한번 하나님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주셨습니다. 오늘 이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우리 안에 말씀이 채워지게 해달라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림 받고 말씀으로 인도함 받아서 말씀이 인도하는 인생을 살게 해달라고, 우리를 덮은 이 죄와 어둠을 고쳐주시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대박나는 인생이 되게 해달라고 주님 한번 찾고 우리 두 손 높이 들고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삼아주시고 우리 안에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춰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안에 있는 우리를 사로잡고 우리를 무지하게 만들고 우리를 무감각하게 만들고 우리를 사망의 그늘 가운데 우리를 위협하는 죽여버리는 아버지 하나님이 어둠의 세력으로부터 하나님 아버지 건져주시옵소서. 하나님 고쳐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빛이 예루살렘 성전에서부터 차고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거룩한 주님의 말씀이 있는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채워주시옵소서. 거룩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의 빛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말씀이 읽혀지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이 묵상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말씀이 인도하시는 그 인생을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말씀을 채워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붙잡고 주님과 동행하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거룩한 빛으로서 우리를 더럽히고 우리를 오염시키는 이 죄의 유혹들, 이 마귀의 유혹들을 아버지 뿌리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권능으로 우리에게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올가매고 있는 죄의 사슬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죄의 유혹들이 끊어지게 하여 주시옵고 거룩한 주님을 바라보고 주의 빛으로 회복되고 고쳐지고 치유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말씀을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 예루살렘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 번 더 같이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새 예루살렘 성, 새 예루살렘 성을 소망하며 믿음이 충만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새 예루살렘 성, 하나님과 동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온전히 살아낼 수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기 때문에 더 이상 눈물과 사망과 고통과 아픔이 없는 새 예루살렘 성을 온전히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땅에 나그네 같은 수고로운 인생을 살아도 피곤해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주저하지 않고 포기하지 않고 이 소망이 가득하여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뜻이면 어디든 순종하고 헌신하는 삶을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주님 찾고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 찾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간절히 주님 구합니다. 주님 말씀하시고 약속해 주신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봅니다. 우리의 소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약속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약속을 이루시는 하나님, 약속을 반드시 성취해 주시는 하나님, 우리가 바라보고 우리가 의지하고 우리의 인생의 끝이 종점이 어디에 있는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을 소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는 그곳, 하나님과 영원토록 함께 할 수 있는 그곳,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사랑과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평안과 하나님 안에 있는 무한한 기쁨을 마음껏 영원토록 누릴 수 있는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 천국을 소망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예루살렘 성을 바라보게 하시고 하나님 그 길을 걷는 한 걸음 한 걸음 이 땅에서 나그네의 여정이 하나님 지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주님과 함께 동행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정말 하나님과 동행하며 헌신하는 삶도 수고로운 삶도 희생하는 삶도 하나님 능히 살아낼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주여, 보혜사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참고 견디며 인내하며 아버지 하나님 헌신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 헌신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주님 어서 오시어서, 어서 오시어서 주님, 주님의 장막 가운데 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부어주시옵소서. 마라나타, 아멘.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우리가 그렇게 간절히 사모하고 소망하고 기대하며 살아갑니다. 하나님, 이 땅에서 수고로운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헌신하는 삶을 살 수 있는 것은 우리에게 이 믿음의 소망이 있기 때문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안에 희미해져가고 흐릿해져가는 연약한 믿음이 있다면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다시 한번 명확해지게 하여 주시고, 우리 인생의 좌표가 어딘가로 어긋나 있다면 다시 한번 제 자리로 돌이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원위치로 정상의 궤도로 하나님 되돌려 주시어서 하나님,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하나님 진정으로 하나님 안에서 대박나는 인생이, 축복받는 인생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명확히 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그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믿음의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약속을 붙잡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기꺼이 헌신하고 수고하는 자리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모습으로 한 걸음 한 걸음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약속한 새 예루살렘 성, 그곳에 입성하여서, 그곳에 입주하여서 우리 모두가 하나님 아버지와 함께 축하 파티를 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날을 손꼽아 기다리게 하시고 믿음의 눈을 열어서 그날이 더 선명해지게 하여 주시옵고, 확신 가운데서 오늘의 하루하루의 인생을 능히 살아가는 주님의 귀한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약속 가운데서 대박나는 인생으로 오늘 축복하여 주실 줄로 믿사오고,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교통 충만하심이 주의 약속을 붙잡고 거룩한 주의 백성으로 살아가기를 소원하며, 새 예루살렘 성을 꿈꾸며 살아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살아가는 우리 동산교회와 특별히 우리 오부 한가족 예배 모든 귀한 예배자들 머리 위에, 열방에 있는 주의 모든 백성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